찾아오셨네.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리니 새롭게 시작해 하소서. 메마른 영혼 멈춰진 길을 나 홀로 걸어왔네. 마른 뼈 같은 나의 삶에 우리 주님 찾아오셨네. 내 주의 영으로 창조하시고 새롭게 시작해 하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 혼자가 아니네. 나 이제 주의 사랑 안에서 새롭게 되었네. 욥기서 36장 11절로 17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의는 기름진 것이 노이리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원수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며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저희들의 부족함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건강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환경과 물질로 부어주시고 동행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호흡하며 살아 역사하심을 믿고 따를 수 있는 믿음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갈급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느덧 하반기 둘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죠. 우리의 고백,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고 따를 때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여 나아가는 삶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엘리후는 죄를 범하여 지금의 재난을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욥을 향하여 회개를 거부하는 불평과 원망을 일삼음으로 말미암아 악에 치우쳐 멸망의 길을 가지 말 것을 욥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욥에게 이 주변 사람들의 그 손가락질과 빈정거림과 비방과 저주에 가까운 그들의 언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그 모욕감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서만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회개의 여부가 생명과 멸망을 결정짓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서 12절 말씀에서 보니까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그 죄로 인하여서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죄인들에게 회개할 것을 권고하고 계십니다. 각 개인에게 은밀한 깨달음으로 주어질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책망을 통하여서 주어질 수도 있으며, 또 오늘 말씀과 같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그 음성을,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엘리후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들은 고난을 통해서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은 비록 하나님의 음성으로 주어지는 교훈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회개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은 은밀한 깨달음이나 다른 사람의 책망이나 설교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마음이 둔하여진 사람은 그러한 권고로는 자기의 죄를 쉽게 깨닫지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권고의 방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고난은 직접적으로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보다도 죄를 깨닫게 하는 데에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은밀한 권고나 책망으로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도 고난을 통해서는 회개하는 일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강력한 권고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 완악하여져서 죄를 깨닫지 못함으로 그럴 수도 있고, 죄를 깨달았지만 교만한 마음으로 스스로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범하였을 때 회개하기를 망설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는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 부끄러운 일은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멸망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는 형식적인 믿음은 심판을 못 피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니까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지적으로 수용하지만 신앙적으로는 용납하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형식적인 믿음을 지닌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계추와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심령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식적인 믿음인 사곡한 자들, 결국은 회개할 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도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미련한 사람들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행동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악을 행한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타성에 젖어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모르고 자기의 이성으로 자기의 어떤 고정관념 속에 묻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릇에 물을 이 컵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컵에 비어 있어야 물을 채우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 우리의 고정관념을 비워질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즉각적으로 멸하지 않고 무려 430년 동안 다스리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애굽의 종살이에서 헤어나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까지 430년 그리고 4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게 된 것입니다. 불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를 때에 불과 몇십 년, 아니 며칠이면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을 고집을 피우고 아집하며 교만함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기에 그 많은 시간들이 걸렸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곡한 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즉각적으로 임하지 않을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때문에 사곡한 자들은 마치 하나님의 진노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존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죽어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다라는 생각, 그러한 늪에 빠져 있다라는 생각을 잊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정적인 순간이 이르면 하나님의 진노하는 대접이 쏟아져 파멸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형식적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더 이상 고집을 피우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강팍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쌓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다운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이 성도의 고난을 주실 때에는 이라고 하는 그 때는 무엇일까요?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이인을 구원해 주실 것이면 이와 그가 공고하기 전에 구원해 주시든지 왜 꼭 위험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하고 아픔에 처하고 고통에 처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냐는 거죠. 우리의 인간의 생각인 거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호흡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우리가 감사의 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니면 아무런 고난도 허락하시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우스 안에서 자라는 마마보이로 자라는 아이들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에 꼭 안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생각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하시는 일은 전혀 없으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한국의 신학계에 대단하신 분이죠. 박윤선 박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로 구원하시며 학대로 그의 귀를 여시나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난을 통해서 그 구원이 확실한 반석 위에 세움받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의미로 저는 묵상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은 의인이 당한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되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은 의인이 곤고함에 인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 더 깊이 알고 자기의 연약함을 돌아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편할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많아서 살게 되는 줄 알아요. 고난이 올 때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그러나 곤고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잘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곤고함을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도리어 감사할 줄 아는 참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모르기에 선하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 곤고함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까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며 인내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고난이 있을 때 감사할 줄 알죠. 감사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악인은 하나님의 형벌에서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신 가운데서 우리가 타성해져서 세속적인 타성해져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벌을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17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오는 욥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욥의 완악함을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곧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내릴 벌을 내리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마땅히 벌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판과 공의가 악인을 잡았다는 것은 심판과 벌을 면할 길이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심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반드시 형벌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에 그러한 하나님의 형벌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권력으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으므로 그 아무리 큰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0장 3절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을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죄를 짓고도 몇 년씩 도피하여 벌을 일삼는 피해 다니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실 때는 그 누구도 그 벌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벌의 양을 줄인다든지 하는 일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았던 그 삶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점 하나라도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악인이 벌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형통하고 잘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벌을 피할 수 없음을 알고 불평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심판하는 때를 기다리면서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중보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여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주정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성교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또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헌금으로 드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눈물 어린 기도와 정성 위에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부어주시고 말라기서 3장 8절로 12절에서 약속하시는 하늘의 축복을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까지 누릴 수 있는 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미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고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기도하는 제목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우리의 나눔과 기쁨 사역 위에 또한 행복천사 마켓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인천광역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원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후 찬양 예배로 뵙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